안녕하십니까. 숫자로 풀어보는 시각가 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천일교 진행하면서 여러 숫자가 있지만 일단 숫자 2로 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숫자 2를 가지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숫자 2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 생일은 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 202호. 제 전화번호는 3272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나라정은은 구슬주, 나라의 은구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러잖아요. 제 이름도 은구슬, 그러니까 숫자 2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부부란 둘 하나의 이치야. 저는 둘 하나의 이치는 비록 몸은 둘이지만 마음이 하나라면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정적인 남편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편을 잘 섬기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부부싸움은 일상다반사. 그 둘 하나는 어디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출직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시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쯤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서 장례식을 2박 3일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관이 나갈 때 제사를 한번 지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남편이 앞에서 있고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지막 잔을 받아서 어머니 제사상에 올리는데 그 넓은 어깨가 그렇게 한량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진정 우리 남편의 반쪽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드디어 부부란 둘 하나의 이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직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저는 이제 교회장 사모라는 직업이 생겼고 또 강사라는 직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딸내미와 기집애, 즉 딸기 엄마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세요. 이렇게 저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숫자 2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2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제 숫자가 0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방과 후 선생님 되기 수업이었어요. 즉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우연히 6개월 후에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제가 그 3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월급은 작지만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0이라고 했던 그분의 숫자는 지금 무엇일까요? 지금 그분은 숫자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무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나와 인연이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 숫자로 풀어보는 신학과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어요. 교조님 모본이 50년이었잖아요. 그 50년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크게 반으로 나뉠 수가 있었어요. 교조님 모본을. 자, 어떻게 반으로 나뉠 수 있을까요? 50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25년 나눴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책에 답이 있습니다. 네, 네. 정답이 유출됐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교수님, 네. 정답? 책이 없으세요? 네. 교수님의 25년을 보면, 교수님이 이제 모범이 되신 후에 보면 15년 동안은 계속 베푸셨어요. 비화를 헐어라, 안치를 헐어라 이러면서 갖고 계신 것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15년이지 15년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15살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15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은 제가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나눠줬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라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보시면 15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10년간은 극빈의 생활에 빠지셨습니다. 교조 1학년에 보시면 복강님이 어머니 쌀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배달시키라고 하죠. 엄마 배달시키면 돼. 또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즉 가난하다라는 것을 요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 당시에 만약 제가 저희 아이가 엄마 쌀이 없어 밥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떨까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겠죠. 그럴 때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역시 모범생들이시네요. 교수님께서는 그 신세를 한탄하시지 않고 얘야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머리맡에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고도 먹으래야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즉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라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1화편으로 남아있지 더한 극빈에 빠지신 생활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마 교수님의 그러한 노고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 듣고 나면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황송해서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5년이 지난 후부터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저는 25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손가락질 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했지만 교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모토인 즐거운 삶 이렇게 전반을 즐겁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모본이 되신 30년 지났을 때 30년이 지났을 때 연세가 69세
69세, 즉 70세쯤에 신학과를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학과를 만들고 이거 손춤을 한 게 아니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지금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신학과를 만드셨는데요. 이거 신학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뒷장면 해주세요. 자, 신학과 제6장의 5절입니다.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신학을 도돌이표로 그리고 저기 저 가로 쳐진 데는 교묘하게 그냥 신학과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네,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면 사실 과가 들어가 있어요. 신학과. 과는 그리고라는 뜻이잖아요. 신학이 있고 손춤이 있다. 우리 신학과는 그냥 하나 신학과라고 늘 불렀지만 사실은 신학이란 노래와 손춤이 있다. 다시 생각하면 이렇죠. 신학은 좌근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학은 1절, 2절, 3절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서 팔수부터 하는 그게 바로 손춤. 이렇게 교주님이 처음부터 나누어 두신 거예요. 저희는 강습방으로서 그냥 늘 하던 습이 되어 있었지만 처음에 만드실 때는 처음에는 노래로 먼저 교리를 익히자. 그런데 노래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손춤을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신학과 근행 볼 때 노래 부르면서 손춤 하잖아요. 즉 부르고 손으로 익혀서 이 교리를 몸에 익혀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손춤이 128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뒷장면 펴주세요. 보면 우리가 8수 맨날 8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사실은 교수님이 만든 수란 뜻이에요. 8가지 수. 잘 보시면 8수가 이렇게 8가지 달라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수란 뜻이에요. 늘 8수라고 해서 무슨 의미인가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 8가지. 그리고 생각하면 또 1장 보면 1장, 2장, 3장 불러보면 하나에, 둘에, 셋에 해서 10회까지 나와 있죠. 즉 그게 10가지 이야기라고 해서 총 합치면 128수가 됩니다. 거기다가 좌근 3개를 합치면 131수. 즉 교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131수에 나눠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희는 12장 근행 보고 월차제 보고 하면서 늘 교주님의 그 이야기를 저희 입으로 손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장 해주세요. 자, 그런데 저희 신학과 사실 늘 불러서 그러신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신학과는 첫 번째 굉장히 쉬운 말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어, 저 사실 일본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일본어 보면 한자가 많잖아요. 일본어에. 그런데 교수님은 신학과에 한자를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왜? 왜 신학과에 한자를 넣지 않았을까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자 모르는 사람이 신학과를 보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자를 전혀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쉬운 말로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배운다. 그래서 그거를 노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노래하면 막 자다가도 그 딱 들으면 그 음이 기억이 나잖아요. 교수님이 그러면 이 음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외울 수 있게 하자라고 일부러 리듬감을 넣어서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 짓고 건축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신학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거름, 석재와 목재들도 이런 표현들. 그 표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농사 짓는 사람 또는 집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쓴 거예요. 저희 왜 강의나 얘기하다 보면 엄청 잘난 척하면서 어려운 말 쓰는 사람 있잖아요.
영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주님은 어려운 말은 필요 없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쓰는 말을 하자라고 해서 농업과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단어를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수가 형식이라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신학과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부르셔서 모르실 수 있어요. 항상 자, 박자는 걸 땅 치고 하나에 이렇게 외치죠. 이렇게 교수님께서 하나에, 둘에, 셋에 즉 잘 외우라고 일부러 앞에 숫자를 붙이신 거예요. 저희 그냥 뭐 맨날 하나에, 둘에 했는데 사실은 교수님이 일부러 10가지를 외워라는 뜻으로 하나에, 둘에, 셋에 이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5장 같은 경우에 갑자기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제목, 그러니까 숫자를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5번째는 사투리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교주님 계신 곳이 사실 야마토 지방이거든요. 저도 지금 보면 제가 그 경상도 표준어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아주 정확한 경상도 표준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교주님도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거기에 넣었어요. 즉 갑자기 제가 사투리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언니 이렇게 서울말 쓰면 어색하잖아요. 교주님은 신학가에도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사투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투리니까. 저희가 제주도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사투리가 있었다고 해요. 매일 불렀던 신학가인데 교주님은 이렇게 의도를 가지시고 다 모든 사람이 이 신학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다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번호가 있어서 외우고 싶고 아까 131수라고 했잖아요. 친필은 모두 몇 수인가요? 친필? 친필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양의 신학가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외우기 쉬우라고. 그리고 신학가를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면서 신학가를 외우고 실천하라라는 교주님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 해주세요. 자, 여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어떤 숫자와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숫자 연관이 있을까요? 8. 왜 8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요? 8명. 아, 8개? 저기 8명? 네, 또 다른 숫자는요? 21. 왜 21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책을 보시고 정답을 얘기하시는 이런 일이. 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21과 연관이 있습니다. 숫자 21. 자,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저기 보면 일벌이라고 있잖아요. 일벌. 벌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벌이 뭘까요? 자, 꿀벌, 여왕벌, 숫벌, 일벌 이렇게 있거든요. 말벌, 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일벌이에요. 그런데 벌들이 똑같은 날짜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벌들이 하는 역할마다 태어나는 날짜가 달라요. 저희는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벌은 여왕벌은 16일, 그 다음에 일벌은 21일, 그 다음에 숫벌은 24일. 벌마다 태어나는 날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태양에 빛을 많이 받고 일하기에 좋은 일벌은 딱 21일이면 딱 깨어난대요. 그렇게 해야지만 일을 잘할 수 있대요. 여왕벌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더 볼 필요가 없다 해서 16일. 이 자연의 섭리가 일벌에게는 21일이 지나면 알에서 깨어나게 만든대요. 자, 병아리도 21일이면 알에서 깨어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저희 성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식이 21세, 만 20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병뚜껑 있잖아요. 병뚜껑이 딱 따면
저기에 있는 톱니바퀴가 21개. 21개였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안에 내용물을 보호해주고 딱 이렇게 압력으로 따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옷장 속에 입지 않는 옷. 저희가 옷장 쫙 열면 아이고 살 때만 입을 거라고 안 입는 옷이 안 입는 게 아니고 못 입는 옷들 모든 사람의 옷에는 21%, 즉 10개 중에 2개는 못 입거나 안 입는 옷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21%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 안 한 거 하나 있죠. 저기 보면 영혼의 무게 21g. 저거는 뭘까요? 영혼의 무게가 있대요. 근데 그게 21g이에요. 저건 도대체 뭘까요?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를 재어보면 저희 뇌가 무게가 있잖아요. 그 뇌.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21g이 빠진대요. 뇌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람수를 재어보면 21g 작대요. 즉 영혼이 빠져나갔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그람수로 재다면 21g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는 악한 것을 제거하고 1절 그걸 몇 번 하나요? 21번 하지요. 왜 우리는 21번 할까요? 선생님 일어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 부끄러워 일어나세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10번 가지고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빗장 넘겨주세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실 교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21번을 하라 이것만 얘기하셨고 왜 21번째인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3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21번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 했더니 야스에 아키라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번 노래하는 리는 인간에게는 21가지의 나쁜 마디가 있다. 그래서 21가지의 나쁜 마디를 제거하기 위해서 21번 노래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전의 수호를 2번 부른다. 10전의 수호를 2번 부르고 마지막에 신님, 어버이신 천리왕님 이렇게 해서 21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자, 결합수호의 미가 3, 3번째고 그럼 그게 태어나는 거죠. 절단수호의 미가 7번째다. 그러면 끊는 거. 다시 얘기하면 3, 7, 21이라고 해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출직할 때까지 평생을 말하는 게 21이다. 그래서 21번 동안 그것을 부른다. 즉 시종일관 일생 동안 오로지 신님한테 의지해라 라는 뜻으로 21번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네네. 21번이라는 숫자는 네. 우리가 원래 신이잖아요. 원래 신이 우주 다른 신인데 이 상식이 활동을 하고 몸이 살아나고 우리 몸속에 이 신이 수호해야 우리가 사는 거라. 그러면은 7번, 1번은 오일도 신에게 저거를 7번 구하고 하기신한테 세 번째 나오고 모두 관심한테 아까만 제거 세 번째 때 그다음 그 숫자 이거 감사의 일을 받아가지고
우리 천일교는 상대 여등을 신용이잖아요. 감수 받으면은 남에게 여등을 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월떡수기 신면대 7번 3011인데 또 간호수도 3번 받아가지고 내가 기원하는 사람한테 가슴속에 여든다는 신용으로 깨닫고 지나갑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용재님이 설명하신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대여섯 가지 그 설명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주님이 21번을 하라라고만 했고 이유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요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제2절. 제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둘 하나의 이치 얘기하잖아요. 자, 땅과 하늘의 본을 받아서 라는 부부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2절에서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둘 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제 남편이 우리가 몸은 둘이지만 마음이 하나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보시면 첫 번째 1번 하늘과 땅.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격이 어떻습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 넘겨주십시오. 여기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저쪽에 있는 그림이요? 창문에 수증기가 생긴 거잖아요. 창문에 수증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밖은 차갑고 안은 따뜻하고, 다시 얘기하면 밖은 차갑고 안은 따뜻하고 서로 성격이 어때요? 반대가 만났을 때 뭐가 생깁니까? 수증기. 맞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생명이 생깁니다. 즉, 그 교수님께서 제2절에서 땅과 하늘의 본을 받아서, 즉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하나가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2절은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왜 이렇게 서로 성격이 안 맞노? 라고 부부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야지만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은 온 세상 마음 밝혀 감노되라고 하고 있죠. 3절은 다시 얘기하면 온 세상을 구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은 악한 것을 제거해서 구제를 서두르고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서 참된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자는 인간에게 신앙생활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3절을 노래하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근행 끝나고 수훈 전하셨어요? 네. 수훈 전할 때 어떻게 하면서 수훈 전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면서 수훈 전하셨어요? 악한 거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라고 하셨죠. 왜 그 얘기를 하면서 수훈을 전하셨어요? 수훈 전할 때 그럼 혹시 땅과 하늘의 본을 받아서 라고 수훈 전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온 세상 마음 밝혀 감노되 하고 수훈 전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럼 왜 2절 3절은 안 하고 1절로 하시는 거예요? 왜 악한 거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네,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 1절은 악한 것 제거하고 도와줘 천리왕님이 시여라고 해서 누구에 대한 구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구제를 얘기합니다. 2절은요, 땅과 하늘의 본을 받아서 하는 부부, 가정을 구제하고자 만드신 노래예요. 2절은. 3절은 온 세상, 저희 일렬 형제라는 얘기 하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원하자라는 뜻으로 3절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수은 전할 때 사람한테 전합니까? 아니면 이런 물건한테 전합니까? 당연히 사람한테 전하니까 1, 2, 3절 중에서 몇 절을 하시는 거예요? 1절. 개인, 그 사람을 구제하고자 1절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수원 전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늘 하던 말이니까 악한 것에 도와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해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부터는 수원을 전해보십시오. 이 말할 때 느낌이 다를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수원 전하는 것은 그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2절, 3절도 아닌 1절을 하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요거 볼게요. 우리 큰 교회는 뭐 작은 교회는 팔수가 이렇게 적힌 액자가 걸려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사실 한글 안 배울 때 이 신학하고 요 팔수를 가지고 글자를 다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게 팔수 신학가니까 저걸 보고서 글자를 저는 다 익혀서 초등학교 갔습니다. 교회에 있는 걸려있는 이 팔수 액자 언제부터 걸었을까요? 전도청에도 가면 액자 걸려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니까 1947년 3월에 진주님께서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진주님께서 낙가야마 다메노부 씨에게 팔수를 적어달라고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당시 그분이 81세에게 보면 마지막 행복이다. 내가 출직하기 전에 교주님을 위해서, 어버이 신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보답이 팔수를 적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적어서 400장을 적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부터 각 교회에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그것이 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와 전도청에도 걸려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갖다 팔수인데 내일 아침에 전도청 교대 보실 때 되면 또 다른 느낌을 하고 오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제 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정월이라 걸음의 수는 참말 진기하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고기 신자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걸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수훈 전할 때 사람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걸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농사가 망치게 되면, 흉년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 굶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주님께서 여러 가지 수훈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걸음수훈입니다. 걸음수훈은 저기 보면 쌀겨, 겨 소곱에다가 나무 태운 그 다음에 흙, 서홉을 모아서 신님께 바치면 교주님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분을 내리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보면 말이 그것을 짊어져야 될 정도로 많은 135kg 정도 되는 걸음에다가 수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분을 사람에게만 전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걸음 수분 주셨다고 해요.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교주님, 수훈은 몇 g입니까? 수훈
수분은 몇 g일까요? 80g. 몸무게 얘기하시지 말고. 자, 수분은 다음 전화 계세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별성 말씀 꼭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분의 크기는 무겁고 가벼운 차이는 없으며 모두 같은 것을 갖는다. 받은 후 마음 씀씀이 행동 이 길에 다하고 따르는 차이에 따라 나중에 차별이 생긴다 라고 합니다. 저희 수은 받을 때 저는 덕이 없어가지고 저는 해놓은 게 없어서 저는 실천할 게 없어서 저는 갖다 바치는 게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모두 수은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 수은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다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교수님이 수은에 대해서 이렇게 흥건하게 받아라 수은을. 자, 수은은 이 길의 노자 그리고 수은의 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용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은의 리를 받은 그날의 그 마음을 평생의 마음으로 삼아서 신님의 일에 힘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가지가 이제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3살 때 마음을 정하라 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3살은 왜 3살이라고 했을까요? 네, 3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해요? 조심해! 라고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돌 보고 이 돌이 잘못했네. 그 돌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혼을 안 내고 3살 애기에게는 똑바로 가라 이렇게 안 하고 이 돌이 잘못했네. 그래서 막 돌을 막 떼지 해요. 그러면 애기가 울다가 어떻게 합니까? 울음을 그치죠. 즉 3살 애기들은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돌이 잘못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3살 아이는. 근데 15살 된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으이구 이 돌이 잘못이 아니죠. 네가 잘못이죠. 즉 만약에 15살 애 보고도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얘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죠. 즉 15살 되면 이미 시근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아무리 돌이 잘못했다 해도 순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신앙하다 보면 다 아는데 그죠? 다 알고 있지만 다 뭐라고 합니까? 상급 탓하고 우리 회장님은 득이 없어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를 탓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내가 가기가 싫다 이러면서 항상 사회 탓 그 다음에 자 모이면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상급 회장이 욕하는 게 제일 재밌죠. 회장님 탓 이렇게 즉 3살 때 맨 처음 구제받을 때 그 마음은 한글이 잊어버리고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3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어로 보면 일본어로 그 3살이라는 게 보면 발음이 이거 3번째 거랑 또 비슷하다고 합니다. 일본어에 있는 돈을 즐겁게 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기마이 쓴다니 하는 그런 말. 즉 오늘 내가 쏠게 하는 그 말이 요 3살이란 말이랑 비슷하대요. 즉 돈을 인색하게 쓰지 말고 돈을 오늘 회식하세요 라고 이렇게 돈을 즐겁게 쓰는 것도 그 3살이란 말과 비슷하대요. 즉 우리가 돈을 밝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돈을 즐겁게 밝혀라 라고 돈을 쓸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쓰라 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이대 진주님이 여기 보시면 청년회 청년들만 모아놓고 하는데 연승회가 있었어요.
이대 집주님이 이제 강의가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뭐 아무 거라도 괜찮으니까, 신앙과 상관없는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음이 침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대 진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보세요. 배에 힘을 주고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마음껏 신학가를 부르십시오. 반드시 수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행 보면 우리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가는 앉아서 좌근도 있지만 일어서 하는 송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우울할 때는 집에 콕 박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 나와서 햇볕을 보면서 걸어야 됩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침울한 사람, 최근에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혼자 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같이 전도청 와서 12장 보내보자, 또는 우리 한번 걸어보자, 전도 한번 나가보자 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주십시오. 분명히 진주님 말씀처럼 수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뒷장 당겨주세요. 자, 작년 겨울에 12월에 6월, 올해 2월이네요.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자, 잠깐 이거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용재님. 천리교 신앙하면 뭐가 좋습니까? 네. 마음도 즐겁고 부재받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왜 천리교 신앙할까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신앙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할까? 김나연 스태님. 자. 잘 들어주세요. 천리교 신앙하면 뭐가 좋습니까? 취업했습니다. 이원우 스태님, 천리교 신앙하면 뭐가 좋습니까? 연애할 수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정입니다. 임민정 쌤님, 천리교 신앙하면 뭐가 좋습니까? 여자친구 만났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하죠? 다 짠 것처럼. 자, 다음 질문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요. 자, 이름이 뭐지요? 김민재. 이름 멋지네요. 창원에서 왔네요. 이제 2학년 올라가요. 이제 2학년. 자, 우리 잠깐 나오가 2학년 올라가는 민재에게 천리교 신앙 하면 뭐가 좋아요? 근행이요. 혹시 민재 전도 해본 적 있어요? 전도요?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그러면 근행이 왜 좋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손으로 따라하는 것도 재밌고 우리 천리교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저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행이 제일 중요하니까. 민재가 이랬죠. 손으로 따라하니까 재밌고.
즉 아까 교수님의 의도가 맞지요. 손으로 하면서 교수님의 말씀을 익혀라. 손으로 하니까 재밌고 그 다음에 근행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선생님, 책에 보면 요 장면 좀 찾아보십시오. 자, 연필 다 갖고 계시지요? 볼펜. 여기 잘 보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자, 아는 단어 찾아서 동그라미 좀 쳐주십시오. 책에 보시고 아는 단어. 자, 누가 제일 많이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새살적 마음으로 순수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자, 각자가 찾은 거 지금 불러도 돼요, 저한테. 크게. 미싱이요? 누구지? 또 어떤 거 찾으셨어요? 남자가 장가를 가면 한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은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내 힘들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들 힘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 이유 아세요? 아기 손 아무리 펼치려고 해도 이거 안 펼쳐지잖아요. 깐난 아기. 이렇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 뱃속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달 동안 엄마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우리의 나쁜 기억을 오늘 이 자리에 넘겨주세요. 추억으로 덮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속에 있는 난자의 경우는 500분의 1을, 남자 몸에 있는 정자의 경우는 숫자 한번 읽어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00만, 5억분의 1을 확률을 뚫어야지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그냥 나오나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서말 서대의 피를 흘리고 8성 너말의 젖을 먹여야 아이가 큽니다. 그리고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 2000번을 넘어지고 일어서고 해야지 걸을 수가 있고, 엄마라는 첫 마디를 내딛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말을 들어야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머니 신임이 주신 용제 맞지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한마디를 숨겨놨습니다. 그 한마디가 뭘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